예로부터 은혜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와 관련된 고사성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각골난만과 결초보은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 대해서는 배은망덕과 인면수심 등의 고사성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교훈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침서인 성경 또한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동선에 관한 진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의 동선에 대한 진술로서 본문을 시작하는 것에는 저자인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진술함으로써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동선에 관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누가의 진술은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이 마을 안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기록 방식은 삭개오 본문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종합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동선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예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심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내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신 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본문은 1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 잘 아시다시피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었습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얼굴과 손발이 흉측하게 변형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병은 전염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나병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일절 금지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살다가 어디선가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그 즉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밝히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참을 수 없이 괴로운 것이었지만 철저한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수치심을 껴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비극적인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육체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수치심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면 그나마 호전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불치병에 가까운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깊은 절망과 좌절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외로움, 수치심과 깊은 절망밖에 남지 않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규례에 따라 그들은 차마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치는 간절함을 품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긍휼에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의 질병은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외친 바와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의사도 어떤 요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깊은 절망과 좌절만을 가져다준 육체적인 질병이자 사회적인 질병으로부터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 좀처럼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나의 육신을 괴롭힐 때, 나의 경제적인 능력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큰 지출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자녀는 부모의 뜻에서 어긋날 때, 이렇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14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아주 희박한 확률로 병이 치료되었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치유되었음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은 사람이 확인을 받기 위하여 절차상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여전히 나병 환자들의 몸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병이 고쳐진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조금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데 완전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확인받기 위하여 절차상 찾아가는 제사장에게 가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구하지만 매번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식과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서도 정작 나의 삶에 있어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사업장의 문을 여는 것이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사업장의 문을 열고 돈을 버는 일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 돈과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을 나와 가정을 위해 사용하면 나와 가정이 더욱 안정적이어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무엇 하나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돈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나만의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치열한 경쟁 구도와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상식적으로 잘 어울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팽개쳐버리고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가면서 무엇 하나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우리인데 예수님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나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제사장은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을 쫓아갔다면 그들은 기적과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상식과 이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완전히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사람들이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격리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의 삶이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꿈에 그리던 삶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욱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의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은인에게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의아한 일 아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당시 의학기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이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의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은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한 자로 여기며 배척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병이라는 부정한 질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부정한 출생까지 더해져서 부정한 자 중에 가장 부정한 자로 여겨지던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점을 매우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한 사람에 대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선택받은 민족이자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부정한 출생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부정 속에 살아야만 했던 사마리아인임을 밝히면서 일종의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그가 어떤 출생을 가진 사람인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임을 누가는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소유하게 된 구원은 우리가 가진 출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배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일한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에 대하여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음을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음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예수의 발 아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가족들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구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나의 상식과 이성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 그것이 은혜인지를 망각해버린다거나 교만하여져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공로를 돌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한 그 이유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제까지 감추어두었던 가장 중요한 진리를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로 사용된 헬라어 소조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재 본문에서 소조는 의미상 은혜의 이웃사촌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용된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육체 질병이 치유되는 복을 포함해서 은혜의 능력이 행사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이 소조라는 단어를 단순히 육체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은혜의 능력으로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 질병만을 고침받았으나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누가는 본문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미국의 캐리 슝 목사님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이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감사한 자만 열어본 선물이라고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병고침이라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물의 본질은 예쁜 포장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은 예수님께 받아야 하는 선물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 오직 그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선물의 본질을 확인했습니다. 그 포장지 안에는 어떤 본질이 들어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육체 질병이 치료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본문의 사마리아인과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본문의 메시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것, 그리고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모른 척하지 말고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